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제가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한 번 더 1절부터 4절까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을 준비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능력 받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이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람과 불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가 만나요 여러분? 바람과 불이 만납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네, 제 얼굴 보시고 여러분 말씀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오늘 제가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오후에 우리 참지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원장님 어제 제가 원장님 꿈을 꾸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꿈을 제가 꿈에 나타났습니까 했더니 제 꿈에 원장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꿈을 꾸었나 이랬더니 제가 아이를 낳으러 분만실로 들어가고 있었대.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주님이 일을 해야 되지. 그렇죠? 20대 꼬집도 아니고 나이가 50다 됐는데요. 분만실로 가고 있었는데 김인수 목사님 제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김인수 목사님이 그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장님은 곧 아를 낳는 순간에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그 영적 꿈이거든요. 제가 뭐라 하냐면 집사님 그거는 제가 응답을 받는 꿈입니다. 할렐루야. 꿈속에서 주의적이 나와서 A를 낳는 것은 뭐냐면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맞는 것이고 제가 곧 머지않아 응답을 받게 된 꿈을 집사님이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어요. 응답 받게 되는 그날 소고기 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오후에 김인수 목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런 꿈을 꿨답니다 했더니 우리 김인수 목사님 또 대답이 그땅입니다. 여보 딸이야 아들이야? 딸이면 좋은데 제가 아들만 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딸에 대한 이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딸이면 좋은데. 근데 제가 우리 그 천집사님의 그 꿈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응답이구나. 응답이 곧 바람같이 내 앞에 다가와 있구나. 2020 베델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또 시간이 또 지나지 않아서 제가 또 사랑하는 어떤 권사님 한 분과 또 통화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목요일 날 제가 인도한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제가 통성기를 막 한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백성들 가운데서 마음의 미움 종과감이 있는 사람 빨리 손 드세요. 여러분 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선포가 나오게 됐냐면 지난주 목요일 설교를 마치고 통성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이 지금 앉아있는 백성들 중에서 마음에 미운 감정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마음에 정오의 감정이 일어나고 습성한 감정이 너무너무 일어나서 그 악한 마귀가 그것을 통로로 사용하는 백성이 있어서 그 백성이 응답과 축복의 이 통로를 방해를 받고 있으니 너는 예수 이름에 놀라운 것을 물리쳐라. 이게 딱 들어온 거야. 근데 보통 경우 제가 여러분 치유 선포는 많이 하지만 뭐 여러분이 전부 이렇게 우아하고 고상하게 나 예수 믿나이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 마음에 그렇게 죽일 만큼 미운 마음과 정오의 마음이 있는 걸 과연 누가 하겠냔 말이야. 근데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빨리 손 들으세요 했더니 어렴풋이 10명 가까이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서 전부 다 무정하게 주여 이러고 있는데 그 가슴 가운데 미움과 정감으로 붙어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한 권사님이
자기 신의 간증을 저한테 얘기를 해요. 하는데, 원장님, 제가 자존심이 강해서 원장님이 그렇게 선포해도 그래도 명색이 권사인데 제가 손을 벌쩍 들기가 창피할 수가 있는데, 제가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손이 쫙 올라갔습니다. 그런 거야. 손이 쫙 올라가는데, 그날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그 흑암은 예수의 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분 말고도 10명 가까이 있는 분이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해봐. 감정이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합니까? 미워하고 싶다고 미워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감정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뭐 하시는 거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이게 아주 숨기고 싶은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아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성령께서 아시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악한 마귀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과 능력과 응답을 방해하고 있는 순간부터 정신이 뻘쩍 들더래요. 그 다음에 그날 바로 본인이 기도하면서 3일 금식에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고 하니까 사실로 이게 3일 금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만큼 힘들어서 차라리 금식이 낫겠다 싶어서 금식을 했는데, 금식이 전혀 힘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미웠던 사람을 보는데 전혀 미운 마음이 안 생기더래.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분노에 대한 마음이 있고 화냄이 있다면 하루를 지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푸셔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영적인 세계, 미움이라든지 정오감 이런 것들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그것이 또아리를 타는 것처럼 심령에 깊숙이 또아리를 쫙 틀고 웅크리고 앉아서 응답과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뭐하고 있다는 거야?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다 파악할 수도 없고, 또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로도 이 심령의 상태를 이게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성령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어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입술로 성령 충만을 구호처럼 외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영혼이 함께하는 분, 그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아서 마침내 우리가 성령께 압도당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전인께 이끄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우리의 의지도 장악하고 우리의 감정도 장악하고 우리의 마음도 장악하고 우리의 생각도 장악해서 전인격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이끌어가는 그 상태가 될 때, 그 상태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능력이 임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의 의지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사명자로, 은혜자로, 능력자로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25%가 예수 믿어요. 그렇다면 자, 복음은 반드시 삶으로서 증명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천수 원장이 하는, 천수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지만은 이 성경 말씀은 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학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의 한 자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의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뭐가 되는 거요?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뀌게 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 것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멘.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열매에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이라는 건 뭐냐? 성령의 세계는 뭐냐? 성령 충만의 세계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승천을 하시고 120명의 문도가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뭘 합니까?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묵상하는 기도는 혼자서 해도 되지만 능력 받는 기도는 함께 모일 때 큰 배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도 묵상 기도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통성 기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묵상 기도는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지만 함께하는 이 합심 기도는 능력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색깔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능력 받는 기도는 함께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뭇가지가 붙어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불이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능력은, 그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승리의 기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전부 다 영상으로 다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한 명의 목사로서 굉장히 이 아픈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영성은 뭐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나누고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을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시대는 함께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점점 이게 코드 자체가 초대교회 영성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문도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성령 충만을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다 이제 마가다락방에 임재를 하는데 그 형상이 첫 번째 뭐냐면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땅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굉장히 주목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땅의 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길은 땅의 길이 열어져야 하늘의 길이 열어진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은 하늘로부터.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 1절 2절 3절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땅으로부터 임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 가슴에서 임하는 것도 아니요, 그 시작점 자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그 실체 자체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도, 과정도, 책임도 성령께서 지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뭐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어디요? 예, 이 마가다락방에 가득 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요? 소리.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소리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뭐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 뭐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지금 성경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지만 원래 이 파피루스라는 이 원문을 읽을 때는요 소리 내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소리를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며 인간의 죄악을 저지르면서 바벨 탑이 올라가면서 주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생기고 간격이 생기면서 소리가 끊긴 거예요.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에서 소리가 모아진 거예요. 소리가 연결된 거예요. 소리가 일어난 거예요. 소리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소리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봐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이 천에서 원장의 설교, 아니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는데 여러분 귀에 소리가 똑같이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는 살아있는 소리로 들리고 어떤 이는 인간의 소리로 들릴 것이고 어떤 이는 전혀 마귀가 방해하면 전혀 먹먹게 아무 소리도 안 느껴져. 몸뚱아리만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위대한 첫 번째 단초가 뭐냐면 소리가 치유됐다는 거예요. 소리의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주에 제가 성령론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은 성령의 생각, 우리 사람의 생각이 뭐예요?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어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직접적인 소리로 울릴 수도 있지만 지금 가장 보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 생각이 우리 생각한테 부어질 때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렇죠? 내가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때는 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은 뭐냐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다 교란된 거예요. 끊긴 거예요. 회복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또 흥분하네. 물 먹고. 여러분이 누구한테 심부름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겠습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겠죠. 왜요? 시킨 것을 그대로 해오기 때문에. 숙지를 해가지고 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심부름은 누가 있으면 심부름을 시키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시킨 사람도 한 사람도 아무런 nothing, 남는 게 없어. 근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귀, 성령의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지시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성 가기 원하는지,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지,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아버지의 심정이 뭔지, 아버지의 본심이 뭔지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듣단 말이야. 인간이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데 오순절 마가다라방 성령 강림 사건 통해서 말귀를 알아듣게 된 사건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여러분 한계를 받습니까? 지역의 상관을 받습니까? 어떤 곳이라도 바람은 흘러갑니다.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람이 지역을 한계를 가립니까? 미국, 한국, 아메리카 이렇게 따집니까? 아니야. 바람은 어떤 곳이라도 불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흔적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어쩌고 건사고 장로고 떠들어서 제껴도 반드시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자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지역도 전혀 한계를 받지 않습니다. 공간도 전혀 한계가 없고 어떤 곳이라도 바람은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민들레 호시가 굉장히 작지만 이 민들레 호시가 바람처럼 확 날리면 우리 선교사 때도 꽃단지가 피어 있는데 이 꽃단지가요 바람을 타고 확 퍼진다든지 퍼지게 되면 그 모당이 핑크빛으로 쫙 무져. 이게 바람의 역할이에요. 어떤 곳이라도 그 바람은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못 가는 장소가 없어요. 바람이 불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흔적은 남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게 되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게 되면 반드시 그 자리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신앙을 전공하면서 목회를 뛰면서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배들을 목회하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한 그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구나. 아멘. 작은 민들레 호시도 바람에 불어 날리게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기가 갑갑할 때 어떤 장소에 냄새가 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창을 열죠. 왜 창을 엽니까? 냄새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바람이 확 들면 그 자리가 리프레시 아주 맑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불게 되면 오염되었던 죄악이 되었던 썩었던 그 자리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색깔도 확 바뀌어요. 상황도 확 바뀝니다. 근데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첫 번째 사인 시그널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약해요, 강해요? 강합니다. 영혼을 흔들어 깨워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바람이에요. 하늘 바람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요? 소리요. 여러분 지금 심령 가운데 어떤 소리가 여러분 심령을 관통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지금 여러분 삶을 버텨주고 있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두려울 때, 낙심될 때, 절망될 때 지금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잡고 끌어가고 있습니까? 2020년 일어나라 여호와의 빛을 발할지어다. 이사야 60절 말씀처럼 매번마다 주가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 힘들 때, 물질 때문에 고생할 때 하늘부터 예, 그 양식을 비같이 부어주실 것이라. 주기 10절 4절 말씀. 예, 가장 작은 것만 주어질 때 반드시 이것이 오병이에게 해서 그대로 원대로 주시라. 연문 6장 11절 말씀. 어떻게든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간통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뭐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 소리에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말씀이 주장하는, 말씀이 선포하는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령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요, 제 안에 그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TV 소리가 그렇게 싫다는 걸 못 느꼈거든요. 근데 신베델에 와서 제가 2대 원장이 되고 또 목사가 되면서부터 이게 TV 소리 들으면 귀가 그렇게 아파요. 이게 거슬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예민해진 거예요. 세상의 가요 소리라든지 팝송이라든지 이렇게 듣잖아요. 들으면 내 안에 내 영이 피곤하다는 것을 막 내가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피곤해지만 말씀의 소리를 듣게 되면 영이 삽니다. 피곤할지도 있지. 근데 말씀의 소리가 바람처럼 확확 들어오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시작하면 소리의 혁명을 겪습니다. 근데 그 소리는 말씀이고, 말씀이 소리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고 우리의 삶을 관통하면 세상의 소리는 길을 닫지만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는 길을 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소리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안에서 영적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앉아서 기도하는 이 마가다라 밤에 가장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데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말씀을 들으면 소리가 달라집니다. 영적 느낌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솔직히 신구약 유명한 본문은 다 알잖아요. 근데 늘 아는 본문인데도 성령 충만을 딱 받게 되면요, 말씀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영적 의미가 있었구나. 그것이 그때만 아멘으로 하던 게 아니라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그 말씀의 소리의 파급효가, 영적 파문이 훨씬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소리에 압도당한 상태, 이게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사인은 뭐냐면 소리로 오십니다. 소리로 오십니다. 소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말씀도 소리잖아요. 그렇죠? 찬양도 소리예요. 기도도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은 다 소리로 들어와 있는데 그 소리 가운데 우리 영혼이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봐요.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할 것이라? 3번을 부인을 할 것이라. 이렇게 들어도 그 소리에 반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성령이라는 이 성령 충만의 개념을 여러분 경험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은 부인할 것이라 말씀으로 소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그 소리에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넘어가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으로 기도를 하러 갔는데,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2번은 자기 집 근처에서 가까운 데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1번은 성전 가까운 데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전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어김없이 오후 3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갈 때에 그 미문 앞에 누가 앉아있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앉을뱅이가 거기 어디요? 있었던 겁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성경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이 앉을뱅이를 업고 성전 미문에 두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안전뱅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구걸을 많이 해야 돼. 구걸을 많이 해서 동전을 받든지 돈을 벌든지 어떻게든 남이 구제했던 그 동전을 받아서 많이 받아야만 이 사람이 생명을 영위할 수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장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목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성전 미문 앞에 이 안전뱅이를 둬야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이 안전뱅이도 딴 것은 길이 없고 어떻게 하면 구걸을 많이 하실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근데 봐요, 성령 충만의 개념을 딱 만나게 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그 길밖에 없다고 느끼는 그 길이 아니요, 예수 안에 또 다른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안전뱅이는 구걸을 해야 먹고 삽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 방법은 남이 던져주는 동전, 그걸 많이 받아야, 모아야 살 수밖에 없어.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고, 그 시대의 시대상이었고, 그 시대의 관념이었고, 그 시대의 인간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 이걸요, 낱낱이 찢어버립니다.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보는 순간 아마도 성령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을 명하여서 걷게 하리라. 그 영혼 안에 내면의 소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몇 번의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제 눈도 못 뜨고 제 발도 제가 흔들 수가 없나이다. 주님 하신 말씀, 아니 네가 이끄는 것이라 내가 이끌어갈 거니까 너는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돼. 근데 그 소리가 제 영혼 깊숙한 파문을 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산골짜기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떻게 안수를 다 합니까? 아니, 선포해. 선포만 해도 병자가 치유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주님은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 가슴 가운데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령 가운데, 여러분이 귓가에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다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뭘 주는 거요? 소리를 선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드시 아마 봐봐요,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에 끊임없이 기도를 하러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영적 근육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 속에서 기도의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뭘 듣게 돼요? 말씀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옛날에 나한테 사업할 때, 야, 사업에 손 떼. 주님, 그 돈은 누가 벌어요? 내가 너 먹여줄게. 근데 내가 너 먹여줄게, 내가 뭘 공급해줄게, 내가 너를 살게 해줄게, 내가 책임질게, 이 주님의 소리가 전혀 가슴 가운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 쫄딱 망했잖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망하고 나서부터 살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고 난 다음에 제 안에 어떤 소리냐면, 야, 항복해. 예수님께 항복하면 죽을 길에서 살 길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 그때 들었던 그 소리는 제 영혼 깊은 가슴 가운데 영적인 파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전과 후가 뭐가 차이냐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완전히 강탈을 해버립니다. 아멘.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요. 점점 말씀의 위력이 소리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소리가 돼서, 성령님의 소리에서 점점 더 크게 우리 영혼을 확 바람같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러면 그 말씀이 시간이 가면서 칼로 쓴다는 게 아니야, 여호와 이름으로 쓴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이름의 권세가
계속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영적 파워를 주고 파워를 주고 파워를 주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뭐가 바뀌어요? 귀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상한 걸 가지고 바꾸는 거야.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거, 우리 신체 속에서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과 이 소리에다가 영혼의 소리를 확 집어넣어 버립니다. 아멘. 똑같이 들었던 그 귀의 속삭임이, 그것이 말씀의 소리가 됐는데 성령 충만을 딱 받게 되면요, 나의 영혼을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4장 10절 8절은 기름 파라핏을 갖고 남은 것은 너와 네 아들 생활하라. 제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에 의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만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배들이 그런 사이즈만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씀이 믿겨지는 거야. 그 말씀대로 응답 받는 거야. 그 말씀에 승부를 거는 거야. 급기야는 사람 14일째 꿈을 꾸잖아. 아를 낳았다고. 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사인, 시그널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소리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게 무슨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도 양의 소리를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게 신비주의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자녀인데요, 둘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왜 그 소리를 파악 못합니까?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은 신에게 잘 보여서 우리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당이 비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고 이웃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차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이 귀 자체가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소리, 특별히 말씀의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심장이 이러면 벌렁벌렁거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야,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야, 이런 영적 의미가 있었구나. 이야, 이런 영적 신호탄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아,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이 탐복하시고,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영혼이 벌렁거리는 그것이 소리의 혁명입니다. 아멘. 이 소리의 혁명을 경험하게 되면 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귀를 바꿔주십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요? 소리예요. 소리.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그 인간,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힘이 하나도 없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응되면 그 말씀은 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귀를 제일 먼저 바꿔주십니다. 영적인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소리에 예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요, 막 사람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누가 조금만 말을 해도 아이고 어떡하고. 근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런 소리는 별로 개의치 않고요, 말씀의 소리에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소리를 어떻게든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 그래서 일주일간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혼이 피곤함이 옵니다. 궁핍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몽롱해져요. 헷갈려져 버립니다. 까칠해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때 가장 먼저 치고 도는 게 뭐냐면 눈과 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딱 우리 가운데 우리 상황을 딱 제압할 때 가장 먼저 바뀌어주게 하는 것이 뭐요? 귀입니다. 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영원히 영의 귀가 될지어다. 영의 귀가 될지어다. 영의 귀가 될지어다. 마귀의 역사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소리가 잡소리처럼 들려. 듣기 싫은 거야. 아무리 은혜로운 소리 해도요, 그 소리 듣기 싫어. 짜증이 나. 오래 그 소리 시험 드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도 소리 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동산 중앙에 절대로 선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소리입니까? 안 소리입니까? 소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소리에 반응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지 마시고 성령의 소리에 반응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곧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옛날에 젊을 때는 뭐 영의 귀 하면 이게 싫었어. 무슨 영의 귀야. 신앙을 공부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신앙을 많이 공부해 봤습니다. 근데요, 2020년 사는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말씀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생명의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릴 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 마가다라의 성령 강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뭐가 보였습니까 여러분? 불의 혀.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 사람 각자의 그 눈에 보여. 그러니까 처음에 청각, 여러분이 귀의 혁명이죠. 소리의 혁명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삶에 지배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바꿔놓은 게 된 게 귀입니다. 귀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바꾸는 게 뭡니까? 눈이에요. 눈.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보여.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영권인 백성은요, 보는 것이 남다릅니다. 아멘. 봐요. 성전 미문의 안절뱅이가 그날만 앉아 있었겠습니까? 늘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구걸하기 위해서. 근데 그날이 딱, 역사는 그날이 딱 디데이가 딱 되고 나니까 똑같이 그 안절뱅이는 구걸하기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식 전에 끊임없이 오후 3시 시간대에 9시 기도 시간대에 성전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늘 보았던 성전이고 늘 보았던 미문이고 늘 보았던 안전뱅이지만 그날 딱 볼 때는 똑같이 보여, 다르게 보였어? 달리 보인 거예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젊을 때는 내가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스마트해도 산골짜기에서 승부사를 볼 수가 없어.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을 한단 말인고. 근데요, 성령 충만을 딱 받게 되니까요, 똑같은 장소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옛날에는요, 뭔가 그릇하게 차려입고 뭔가 스마트하고 뭔가를 역사를 일으켜 갔던 사람이 오면 저 사람과 함께 손잡고 일을 하고 싶다. 지금 어떤지 알아요? 전혀 0.0001%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 눈에 보입니다. 사건도 똑같은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 들리는 영적인 색깔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날 베드로와 요한의 눈, 특히 베드로의 눈에는요, 그 안전뱅이가 그냥 안전뱅이로 보인 것이 아니라 안전뱅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적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이 사람은 태어날부터 안전뱅이니까 방법이 없다, 이것이 결론이었다면 그날 오순절 마가다라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역사를 이 사람은 선포를 할 수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봐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실 때에 환경을 먼저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로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아멘. 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죠. 칼이 없어도 여호와 이름이 임하면 됩니다. 똑같은 안전뱅이, 똑같은 성전 미문, 40년 세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거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를 해야 되겠다. 이 불씨가 쫙 붙여준 거야. 그러니 베드로의 눈에 보이는 그 안전뱅이는 걷지 못함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보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위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없었어. 그러면 예수 이름을 일으킬 필요도 없는 거고, 어떤 능력을 드러낼 통로도 없는 것이고, 의학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아빠로 취급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 없기 때문에 있게 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보는 것이 똑같이 보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여러분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빌라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버스도 안 들어오고 젊은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삶은 꼴짝입니다. 주님, 야, 없고 없기 때문에 내가 채워주면 되잖아. 있고 있으면 채워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네가 없고 없으니까 내가 있고 있게 해주면 되잖아. 할렐루야. 아이, 기도 가운데 그냥 그날 훅 들어오니까, 맞다. 없으니까, 내가 이것도 없고 없으니까 주님께서 있고 있게 해주시면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에 비치는 그 안전뱅이는 못 걷는 것이 재앙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못 걷기 때문에 그날 예수 이름의 건설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똑같이 40년간 그 사람 그 안전뱅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눈빛이 달라져요. 우리는 뭐라? 보라. 무엇을 얻을까요? 복원을. 은도 없거니와 금도 없지만 곧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럴지어다. 그러니까 감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상고적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딱 하나의 길이 있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야.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꿈꿀 수 없는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 3장은요 교회가 생기는 첫 번째 기적사건입니다. 단순히 그렇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감히 꿈꾸지 못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금이 아니야, 은이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럴지어다. 여러분, 그걸 선포가 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락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선포가 아니에요. 하락한다고 할 수 있는 선포가 아니야. 성령께서 시키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살다가 교통사고 나서 앉았다 하면 이렇게 세워주지, 그치? 근데 이는 뭐예요? 성경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안절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은요, 안 돼, nothing이야. 근데 주가 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예수님이라 한번 해보세요. 뭔가를 한번 해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할 수 없는 것이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게 보여요. 이게 차이입니다. 옛날에는 뭐도 없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내가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가장 위대한 조건이 들어옵니다. 오직 예수라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위대한 권세가 들어와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길을 바꿔주시고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아, 안전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귀, 눈, 그 다음 뭐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할렐루야. 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뭘 따라서? 성령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로 설교를 해도 미국 사람은 미국의 언어로 이해를 하고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언어로 이해를 하고, 이게 오전에 말했다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성령 충만은 늘 제가 주장하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제가 받아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입술의 근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안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선포했겠어요? 선포 못합니다. 압도당하는 거야. 아멘. 완전히 성령께 장악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주님 죽이시면 죽고 살리시면 삽니다, 이런 각오로 간 사람은 다 응답받더라. 할렐루야.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무서운 사람은 끊임없이 우왕장하지만 주님 살리시면 살고, 나중에요 물질 때문에 연단받다가 훈련받다가 나중에 주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습니다. 이게 딱 오더라고.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살리시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천국 가고. 그러니까 이게 매임이 없어져요. 그냥 진리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늘 무료로 급식하고 무료로 가난하고 병도 그런 백성만 떼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나 가슴 앞에 이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냔 말이야. 근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그게 날라가.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천국 가고, 뭐 매임이 없어. 그냥 올 스테이지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뭐가요? 입술. 불평했고 불만 터뜨리는 입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불평이 없어집니다. 아멘. 아멘. 내게 주어진 감사한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 귀와 눈과 입이 달라져서 마침내 이 말의 권한이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 그를 쩌다 하면서 바로 오른손을 잡아서 촥 세워버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걸으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마침내 그 안전뱅이는 성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유대법이야. 근데 치유함을 받고 진짜 꿈에도 우리는 성전 안으로 이 안전뱅이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잖아요. 그렇지? 앉아있어 다 앉아있는 게 아니야. 어떤 이는 미문 앞에 앉아있는 거야. 미문은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을 성전 앞에까지 와서 성전 안까지 못 들어가고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보내다 죽는 인생이 많습니다. 그거는 치유받지 못한 안전뱅이하고 똑같습니다. 성전 미문까지 왔다면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영적인 나병이 치유를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못 걸은 자가 걸어야 돼요. 뛸 수 없는 자가 뛰어야 됩니다. 안전뱅이가 치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질병의 치유를 받아야 성전 미문을 뛰어서 더 깊게 들어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면 미문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미문 앞에만 있는 사람은요, 결단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시온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문을 뚫고 성전 안으로 쫙 들어가면요, 성전에서 부어지는 위대한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전병이라는 육신만 안전병이라 영적인 나병이야. 왜? 안고 업고 남이 도와줘야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걸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어. 자신의 힘으로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올 한해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리에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감동이 부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선포가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 놓고 기도하면 가슴이 벌렁거립니까? 간절히 몰려옵니까? 사모함이 있습니까? 귀, 눈, 입.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소리를 바꿔내시고 우리의 시각을 바꿔내시고 우리 입술의 근황을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보면요, 귀와 눈과 입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주의종이 말을 한 마디 딱 하면 그 말하는 것이 남달라요. 왜요? 입술 근황이 다르거든요. 오늘 우리 그 권사님 간증을 했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죽을 만큼 미웠는데 목요일 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사를 알고 3일 금식을 딱 하고 물로 딱 하니까 똑같은 미워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너무나 뭐요? 좋아 보이는 거야.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님이요. 하늘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하늘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역사가 있는 장소는요,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습니다. 근데 성령의 자리는 하나로 세워주시고 모아주고 합선해주고 힘을 부축해주고 으쌰으쌰 하면 어떻게든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하늘로 여호와의 길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하냐? 단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 흘러나와도 우리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소리의 혁명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귀가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이 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이 꿀송처럼 달아요. 반석에서 꿀이 나옵니다. 예,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너무나 달고 맛있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를 힘입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큰 고난을 겪어봤습니다. 숨이 꽉꽉 막혔습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고난을 헤치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소리입니다. 소리요. 소리에 반응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는 것이 남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보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수 원장이 여기 서 있는데 여러분 눈에 시골 베델피드 성겠다 산골짜기 그냥 여자 목사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별로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눈에 정말 예를 들어서 부족한 제가 이야 저 여자 목사님은 저 원장님은 세계적인 종이 될 거다 이런 마음이 내에 딱 들어와. 그럼 어때요?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싶겠죠? 마찬가지. 그 예수님의 그 가치가 여러분 눈에 위대하게 주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너무나 예수님의 가치, 오직 이 가치가 너무나 위대해서 나의 생명을 다 바쳐도 나의 모든 걸 다 던져도 아무것도 안 갚는 그 영원한 가치로서 오직 예수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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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눈을 보면 딱 알아. 하트가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그러니 예수님 볼 때는 마찬가지인 거야. 예수님 볼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요즘 얼마나 아버지 앞에 사모하는지요. 진짜 제 영혼의 모든 이 고수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기도를 제가 주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겠지. 근데 누가 알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말은 달라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은도 없거니와 금도 없지만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권세가 있어요. 그거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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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네 생각이 어떠하냐? 나도 그러하리라. 여러분의 생각이 내가 죽고 예수 살 때 나온 생각이라면 그 생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에서 나온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근데 내가 죽고 예수 살 때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면, 말씀 속에서 주어진 생각이라면 반드시 그 생각은 누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주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한다라, 네 안에 예수가 있어. 네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 저는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이 이렇게 큰 위대한 이름인지 몰랐습니다, 옛날에는요. 근데 살면 살도록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도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이름이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 삶 가운데 휘감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귀, 눈, 입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 눈, 입에 대해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유기적으로 쫙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귀, 눈, 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지시를 누가 받아요? 손과 발이 받아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은 우리의 것이라 복음의 통로, 복음의 편지, 축복의 길로, 복음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손이 똑같은 손이 아니야. 똑같은 발도 똑같은 발이 아니야. 어디에 속해져? 여러분 소속이 뭐냔 말이에요. 소속이 예수님 소속으로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차피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요. 어설프게 믿으면 시험 납니다, 여러분. 어차피 주님 떠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어버려요. 아멘. 옛날에는 우리 믿음에서는요, 미친 듯이 믿었어. 생명 걸고 믿었어. 지금은 예수님을 교양 과목처럼 믿어. 그러니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신앙이 보여준 그 복음의 저력과 그 위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성은 바닥에서 나옵니다. 영성은 눈물에서 나옵니다. 영성은 가난 속에서 나옵니다. 영성은요, 땅 끝에서 나옵니다. 절망 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된 사람은요, 말귀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말이 통하면 사는 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는데 이혼한 사유, 성격 차이 전부 다 그런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만 통하면 뭐요? 사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식 때문에 왜 속이 천불 나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정확한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기도해도 재밌고, 기도해도 사랑에 빠지고, 기도하면 힘이 나고, 말씀 들으면 힘이 나고, 이게 뭐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 비전 선교 센터를 통해서 말귀를 알아듣는 백성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런 간증을 한번 했죠. 처음에 2015년 4월 25일 날 드디어 이 신베델 비전 선교다 건축을 했습니다. 새로 성전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새 건물이었습니다. 화장실도 새 것, 성전도 새 것, 카페도 새 것, 서재도 새 것, 다 새 건물이 주는 이 위력이 대단하더군요. 근데요, 그 기쁨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녀서 말씀을 계속 전가하면서 제 가슴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귀를 많이 알아듣는 백성이 내 눈에 많이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백성, 눈과 눈을 맞추시는 백성, 지진 어깨를 기댈 수 있는 백성이 많이 보이지 않더군요. 여기에 여러분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백성이 들어왔다 나온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 말귀를, 성령님의 말귀라는 백성, 그 백성이 안 보이면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그런 백성이 보면 신이 나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 100명 모이고 2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속에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맑게 하는 백성이 얼마만큼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맑기를 알아듣는 백성을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맑기를 알아듣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지 그 속의 진심을 파악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거창한 논리, 거창한 교리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맑기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구나. 지금 2020년 5월 25일을 살아갈 때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구나. 이것이 믿겨지면 귀, 눈, 입 싹 다 바뀝니다. 아멘. 고개 바뀌면 손, 발은 자동적으로 완전히 전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성령의 시스템에 의해서 함이 깊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속에는 위대한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눈을 한번 더 보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20대 때, 30대는요, 하나님 몇천 명 모인 곳에 설교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지금은 제 꿈은 하나님,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백성,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백성, 주님의 맑기라는 백성을 저에게 보내주옵소서. 아멘. 이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목회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일은 아무리 많아도 밤을 새우면서까지 그 일을 진행을 하겠어요. 근데요, 사람 마음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맑기를 알아듣고 마음을 알게 되고 심정을 알게 되니 오직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귀가 지금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눈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입술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진짜 바뀌고 있습니까? 아멘? 바뀌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과 여러분 삶을 비춰보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 때 얼마만큼 감사의 말이 나왔는가? 얼마만큼 기쁨의 용어가 나왔는가? 얼마나 살리는 말을 내가 했던가? 그걸 보시면 정확하게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여전히 육신의 사람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전부 다 우왕좌왕하잖아요. 주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분을 보는 것처럼 믿게 되면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 구조조정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고 있습니다.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4분의 1, 25%가 교회이지만 많은 교회 또한 구조조정이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앞에 주님의 놀라운 지팡이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여러분 후대를 이어서 2대, 3대, 4대, 5대까지 넘어갈 동안 더 많은 열매를 맺혀야 되고, 이번 한 주가 이 성령이라는 위대한 세계, 우리가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갈 때에 정말 전과 다른 이게 충만이구나, 이게 성령이었구나, 뭔가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뭔가를 받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정과 다른 불을 넣게 됩니다. 저는 단에서, 여러분은 저희 연약한 모습 못 보잖아요. 근데 제가 참 연약한 목사입니다. 근데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굉장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에서 딱 서서 이렇게 기도를 쫙 하거나 찬양을 쫙 부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 기운이 제 어깨에서 이 머리부터 어깨부터 쫙 이게 쫙 감당하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아하, 오늘 밤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되겠구나, 사인을 제가 받는 거예요. 오늘 밤의 사인이 뭡니까? 너는 나의 말을 알아들으라, 말귀를 알아들으라, 그거죠. 그러면 귀, 눈, 입 바뀌어져서 올 한 해 위대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합니다. 여러분 가슴 들어서 찬양할 때 하늘 능력, 하늘 권세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오셔서 앉으소서, 세사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무너져 무너진 자들이 무너진 자들을 다시 살고서 기도의 한 뿌리 올리다 천사장의 그 성령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아가기까지 해우소 십자가로 십자가로 난 사랑할게 그 사랑 내게도 그 세상에 원수 위에 날개 누를 수 있는 힘을 가슴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날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아가기까지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배우서 모든 성도 남김없이 이어 우리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아가기까지 불러온다마니 불러온다 하는 신이 참신이라 믿고 구하면 당신을 믿는 저희들에게 사랑의 신들을 보이라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아가기까지 우리 붙었으면 좋겠다고 당신이 하시던 주시오 이제 나의 기분을 날릴 수 있어 영광이 주께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아가기까지 세상에 무슨 문을 끊지 말라 아침 저녁 내려라 신앙의 나 무릎을 발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아가기까지 우리 붙었으면 좋겠다 다시 하시던 주시오 이제 다 내 기분을 던질 세상 영광이 축적해